우리 오늘 사무엘하 7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보여준 그 마음의 중심, 영적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 하나님께서 하가탄 같은 인생을 들어 세우셔서 성공의 자리로, 왕의 자리로 세우신 다윗이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중심이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우리가 주목해 보았습니다. 이제 다윗을 괴롭히던 전쟁들이 모두 끝났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지고 안정화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서 살게 된 어느 날, 성경은 그 평안의 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마도 보통 일반 사람이라면 그동안 고생했잖아요. 다윗처럼 왕이 된 자리로 올라갔을 때 이제는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보상받을 만한데,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무언가 큰 계획을 세울 만도 한데, 다윗을 보면 그의 마음의 방향이 전혀 다르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공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다윗이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자신을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향목 궁에 거주하는 자기의 형편을 보면서 만족하지 않고요. 그때 누구를 생각하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텐트 휘장 가운데 있는 그 언약궤를 떠올리면서 자기는 지금 편한 왕궁에 있는데 마음 깊은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첫사랑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형편이 좋아질지라도, 환경이 편안해져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진짜 믿음은 어려울 때 눈물이 아니라 성공한 이후의 시선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이제 먹고 살만해지게 되면 삶의 방향이, 관심의 방향이 자기 삶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평안해진 그날 밤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이 실제로 성전을 지었느냐, 이것보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다윗의 마음 중심을 먼저 기뻐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이루었는가, 이 이전에 내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먼저 향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지난주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 형편이 살만해진 이후에, 평안해진 이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주님을 향해서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가슴 뛰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마음이, 그 온도가 계속해서 뜨겁게 타오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본격적으로 보면은 저는 다윗에게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보여주시면 하얀 글씨 읽어볼까요? 질서에 대한 존중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참 귀한 마음이 저는 질서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특히 다윗 이전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왔지만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한 사람은 오직 다윗 한 명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그가 이 귀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누구를 찾아요? 먼저 주의 종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그는 송구한 마음이 들죠. 자, 2절을 보여주시면 나단을 찾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있음을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랍습니다. 왜 놀랍냐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찾아요? 주의 종 나단 선지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 18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누구를 일으키시겠대요? 선지자를 일으키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선지자를 일으켜 주셔서 말을 누구 입술에 주신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입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청중에게 선포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택하셨냐면 선지자들을 세우셨어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할 말씀을 대신 주시고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서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한번 도식화해서 그림으로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청중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이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면 누굴 찾아요? 선지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성경에 선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왕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러니까 그 왕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면 선지자를 찾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그 악한 왕의 대명사도 누구를 찾아요? 선지자를 찾아요. 예레미야 37장 17절을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박해자였던 청년 사울을 회심시키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말씀을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을 만나셔서 그의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셨는데 직접 말할 수 있잖아요. 사울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다메섹에 있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부르십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나니아야,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5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인데 네가 직접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는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질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참 귀한 게 이 질서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지금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도, 즉 우리말로 하면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질서를 깨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보다 기도를 더욱더 많이 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단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다윗 입장에서
내가 더 훨씬 많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했다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참 귀한 게 뭐냐면 나단 선지자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질서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날 목회자는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와 비교하기에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은 누구를 세우세요? 설교자를 세우십니다. 도식으로 한번 보시면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대언자, 성경, 설교자, 청중,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시를 통해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대언자들에게 선포하게 한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을 주는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직접 읽게도 하셨지만 누구를 세우세요? 설교자들을 세우셔서 설교자에게 조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설교자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청중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 손에 있어요,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참 너무나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예전에 이제 가톨릭에서 그때는 신부들만, 사제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중에게는 말씀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오늘날에는 참 너무 귀한 게 우리에게 각자에게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성경이 있어도 읽어도 이해가 다 되시나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을 보면 한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근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을 보내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읽는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내시가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교자를 세우시는 거죠. 자,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7절인데요. 그때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다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시편의 모든 선지자들의 기록된 글을 통하여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고 나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3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설교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지도해주고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각 교회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랬어요. 에스라가 한 역할을 보시면 느헤미야 8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에스라 대부흥회 때 레위 사람들이 뭐를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율법을 깨닫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낭독하고 있거든요. 자, 그 뜻을 해석해주는 설교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해주니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설교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것 같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거예요.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적용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설교자예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거겠죠.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게 오늘 카톡을 받았는데요. 제가 강단에서 설교 노트로 따라합시다. 메모를 합시다. 메모를 합시다 라고 했는데 새벽 기도회가 송출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 송출한 것을 걸 노트에다가 제가 최고의 설교 노트를 사진으로 받았어요.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노력과 열정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도 역시 말씀을 전할 때 맨 처음엔 제가 그랬거든요.
새벽 기도 때 지금 눈에 보이는 숫자가 많아지면 안심하고 적어지면 와 교회 위기다 막 그렇게 두려워했거든요. 사실 그 마음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좀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을 주셨는지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와주셔서 참 감사하다. 근데 소수에게만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면 때로는 유혹이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 열심히 준비하는 것은 좀 덜 하고 수요 기도는 좀 더 나오시니까 더 열심히 하고 주일 설교는 더 열심히 하고 이 인간적인 타협안이 제 안에 스스로도 고민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 방송을 유튜브로 하면서 똑같이 준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노트를 보니까 제가 정신이 반짝 더 번쩍 드는 거예요. 열심히 받은 은혜를 선포를 해야겠구나. 또 그랬더니 목사님 이 영상이 또 설교가 세계로 전파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새벽에 오신 분들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셔서 감사하고 새벽에 영상 끝나면 제가 보면은 몇 분이 들어오셨나 하면 항상 1이었는데 참 요즘에 3분, 5분이 벌써 읽고 가셨더라고요. 나중에 추적해 보니까 찾았습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장모님하고 꼭 2분은 항상 좋아요라고 이렇게 버튼도 눌러주신다고 이번 명절에 알아가지고 그러셨구나. 우리 교인들인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도 합니다. 때로는 좀 부끄럽기도 한데 벌써 아시고 설교 들었다고 카톡도 보내주실 때 참 감사하기도 하고 힘도 나죠. 여러분 그래서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은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설교자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제가 여기까지 생각하고 나서 다윗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까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제일 많이 읽을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누구보다도 기도 제일 많이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리 본인이 기도 많이 하고요, 금식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내가 다 안다고 말하기보다 다윗은 오히려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면서 조용히 설교자의 설교를 경청했을 사람이 다윗이라고 저는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나안 성도들 광야 시대를 전전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까지 이제 가는 또 그런 의미도 있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의 인터뷰를 해보면 왜 안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들을 설교가 없고 본받을 목회자가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필요 없다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죠. 우리에게 영적인 질서를 겸손하게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면 그러면 무조건 설교자의 말을 잘 들으라는 얘기구나. 아니거든요.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4번째로 나단의 모습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3절에서 나단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나단이 말한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자, 이 말은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단은 지금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상식대로
그날 밤에 4절을 보여주세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여?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후에 뭐라고 하시냐면 다윗 너는 내 집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17절에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누구에게 말해요? 다윗에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선지자든 목회자든 3절에 나단이 될 수가 있고 방금 읽었던 17절에 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3절에서의 나단 목회자의 모습은 내 생각과 경험, 상식과 지식을 근거로 말하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17절의 나단은 완전히 달라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말을 전해주는 자입니다. 목회자는 3절의 나단이 될 수 있고 17절의 나단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17절에 나단과 같은 모습으로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나단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까요? 그 시점은 언제죠? 낮에는 다윗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때가 아니라 4절에 그 밤에 나단이 하나님께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비밀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참 두려운 게 이거예요. 목회의 초점과 방향이 정말 바쁘거든요. 목사님 왜 이렇게 바쁘세요?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일을 합니다. 보기보다. 그래서 제가 믿지 않는 분들이 목사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축축 얘기하니까 그런 일을 교회에서 하는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설교는 언제 준비하세요? 그런 또 질문을 받게 돼요. 제가 3절에 나단이 된다면 그 피해가 누구에게 갈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는 거예요.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이 더 우선순위인지를 생각하면서 바쁜 일, 여러 가지 바쁜 일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의무가 그 책무가 책임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17절에 나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거절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한마디로 대답하면 하나님이 노 하신 겁니다. 거절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거절도 응답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거절도 응답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일단 건물이 필요 없기도 하시겠지만 우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전은 아무나 짓는다 못 짓는다? 못 짓는다는 겁니다.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의 손으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 두려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예스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모세가 강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에는 모세가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총명했대요.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거기까지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모세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강 건너편에 저 약속의 땅에 이 백성이 들어갈 거란다. 너는 여기까지야. 하나님 저 들어가고 싶어요. 넌 안 된다.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오늘날 어머니들의 치맛바람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이 엄마가 예수님께 로비를 합니다. 주님께서 권능의 자리에 차고 앉으시는 날
좌편과 우편에 제 아들들을 좀 세워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거절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전하는 계획 선교 일정을 세웁니다. 참 좋은 일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혹시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절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사실 돌아보니 우리 인생에서 많은 거절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화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절도 응답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다윗에게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왜 거절하시는지 하나님은 그 이유를 조목조목 알려주셨습니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많은 경우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계속 간청을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유익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너는 죽고 더 이상 살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죠. 히스기야야, 너는 여기까지야. 근데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낯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수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15년을 더 살죠. 자, 그런데 차라리 더 살지 않았으면 하는 장면이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악한 왕이 히스기야가 더 삶을 누림으로 므낫세라는 아들이 그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주님이 거절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유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주님이 거절하시니 순종합니다. 설명은 듣지 않아도 다 순종합니다. 모세도 순종했고요. 예수님도 순종하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다른 응답, 더 좋은 응답을 주시는데 다윗에게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마 말씀하십니다. 자, 5절을 보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느냐. 11절 후반부를 한번 보세요. 노란색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오히려 너의 집안을 세워주겠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윗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9절을 보니까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내 이름이 기억나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맙잖아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다윗이라는 이름을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시편 91편 14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정말로 다윗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절에 너무 서운해야 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우리 가문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에게 배울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다윗이 간청했던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절하시고 오히려 다윗 집안을 세워주신다고 다른 선물을 주신 거예요. 자, 이때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19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그래서 끝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다윗의 소원이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 자기가 거절당한 거에 대해서 다윗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구했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하고 싶습니다. 거절받은 거예요. 근데 거절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너의 집안을 세워주마, 축복해주마, 대신 주시겠다고 하는 것, 가문과 축복, 그 복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 입장에서 지금 거절당했습니다. 거절당했지만 하나님이 다른 것을 주신 것이 있어요. 거절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윗은 받은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거꾸로 아닌가요?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 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우리가 인정할 것은 다 받은 사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도 못 받은 사람 역시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있고 누구나 주님이 거절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대신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왜 저는 키가 작나요? 하나님, 왜 저는 쌍꺼풀이 없나요? 하나님, 저는 왜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는 이거 허락해 주지 않으십니까? 다윗은 받은 게 있고 거절당한 게 있습니다. 받지 못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받은 것에 대해서만 황송해하고 주님 제가 뭐라고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인정해 봅시다. 다윗과 내 모습이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것에 잘 살피시고 그것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귀한 점, 자기가 성전 건축 못 짓는다고 하나님 원망하거나 체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잘 알고 있죠. 다윗이 재료를 다 준비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때에 지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이걸 할 수 없구나. 자,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여러분 이 마음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어느 날 성도님 한 분이 저를 연말에 기다리시면서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 마음이 덜컥 겁이 났습니다. 좀 내용이라도 힌트를 주시면 좋은데 갑자기 설교 끝나고 목사님을 좀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복도가 얼마나 길든지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 혹시 뭐 상처 받으신 건 아닌가? 그랬더니 이제 저를 앉혀서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나누어 주신 봉사자 카드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저는 대신 다른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할 수 있으니 목사님이 혹시 필요할 때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시는데 제가 와 가면서 참 쓸데없는 고민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참 이렇게 아름답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직업이 이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꼭 언젠가 교회에서 필요할 때 그때 누구를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를 생각해 주면 제가 기꺼이 달려와서 이 일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해요. 얼마나 고민하시면서 저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 들고 참 귀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없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준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2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주의 종이 알았으므로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자, 다윗 입장에서 거절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자 그것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 서신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도 역시 기도로서 주님께 간구할 마음이 생기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